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지 이 문장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굉장히 오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그런 율법이 있어요. 다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뭐 의식법이라든지 또는 생활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지 되는데 자기들이 입맛에 맞도록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어느 것은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치워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11조라든지 또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든지 또는 뭐 첫 소산물을 레위인 주의 종에게 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 정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11조를 다 관리하고 목회자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든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부를 통해서 원활하게 당회에서 어디에 얼마 쓰고 뭐를 얼마 하고 이걸 분산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11조 여기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어떻게 그 문장만 쏙 가지고 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것을 이제 레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간 구분을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므로 이 첫 소산물의 첫 것은 레위인에게 주의 종에게 드려야 된다. 근데 그건 구약에 필요한 법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야지 오해가 없고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구약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 십계명은 오늘 우리들이 계속 외우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하잖아요. 이건 지금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의식법, 예를 들어서 제단에 들어갈 때 손을 씻어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내 이마에 발라라, 이런 게 의식법들이거든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구약에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정신들,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형사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법, 예를 들어서 주일에 안식일에는 불도 끄지 마라, 나무도 하지 마라, 어디를 2km 이상을 걷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2km 이상 걷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요, 구약에 필요한 법이었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이게 구분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도들 보면은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답답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박을 하기가 좀 내가 실력이 좀 딸려요.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원래 성경의 정신은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문장 문구를 가져와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할 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부분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막에서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활은 책임져 준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한 3년, 4년 전부터요, 우리 장로교 총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있고요.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그 위에 총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큰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그 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문,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총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지 해나가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무슨 택배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분들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된다. 오로지 교회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 4년 전부터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개척교회가 목사님들이 생활을 염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을 책임을 못 져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많은 연구를 하다가 연구 끝에 그래 어쩔 수가 없다.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 아닌 건전한 직업을 가지면서 이중직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어느 술집에 가서 웨이터를 한다든지 그건 좀 사회적으로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중직을 허락한다. 그래서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어떤 노예나 그리고 어느 신학대학교 보면은 목공하는 일도 그 과정 속에 넣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들어오세요. 목공 일을 배우셔서 알맞은 직업으로 또
생활에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의미이고 정신이에요. 자,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있다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굶어 죽어도 교회에서 굶어 죽어야 되고, 굶어 죽어도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된다. 오로지 목사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먹고 살만 하겠죠.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분은 재산이 꽤 있어요.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책임져 줬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총회에서 허락한 이중직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도 보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걸로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든지, 총회가 져주든지, 아니면 노예가 져주든지, 그렇게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목사입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정신, 이걸 이중직을 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바르게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목사님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목사이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을 놔버리면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직을 해서 돈 버는 목사님들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서 이 구약대로 책임을 져주시던지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잔 말이죠. 자, 그리고 기존 교회 다니는 우리 같은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 전통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먼저 목회자인 우리들이 교회에서 정해주는 것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내가 교회 형편에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러이러해서 목사님들에게 이 정도의 사례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생활은 이렇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나는 이런 차를 타야 되고, 나는 이 정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교회가 여기에 맞춰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며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부분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목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호해 주는 게 좋고요. 저희들은 전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온 힘과 정열과 목숨을 다 쏟으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도요, 제가 1년에 수입 그리고 다시 교회에 지출하는 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교회에서 저희들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약 30%를 11조, 헌금, 기타 등등 해서 다시 교회로다가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종 헌금을 정해놓고 담임 목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면은 교회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약으로 다시 갑니다. 다른 직업을 못 가지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요. 다른 지파에는 땅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주는 거예요. 땅도 안 줍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11조 중에 일부분을 레위 지파를 위해 사용해라. 11조. 11조는 세 가지로 사용돼요. 레위 지파 주의 종을 먹여 살리고, 두 번째 성막을 돌보는 것이고, 세 번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는데 11조를 구약에 썼습니다. 그 중에 하여간 일부를 이렇게 쓰도록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드리면은 일부분을 제사장의 목, 그리고 레위인의 몫으로 이걸 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농사를 짓고서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것을 레위 지파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가문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걸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땅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일을 해서 소산물이 없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거리야. 내가 책임져 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정신을 오늘의 실현을 잘 해야지만이 되는데, 자, 이렇게 구분을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절대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도들을 향해서 혼란스럽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저도 약간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반드시 주의 종에게 드려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어디 다녀오시다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우리 목사님 한번 좀 드셔보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 호박 농사를 졌는데 처음 익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신은 좋은데 그거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그냥 뭐 처음 익은 거 다 가져오고 막 그렇게 못 하잖아요. 솔직히요. 기억날 때나 그렇게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정신을 가지고 어느 날 그 기억이 났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뭐 처음 익었는데 튼실하게 잘 익었네. 아이고 이거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러면 받는 저희도 고맙고 드리는 여러분도 기분 좋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법으로다가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한 좋은 정신을 가져와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섬김의 정신 아래 우리가 서로를 섬겨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22절과 2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나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율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성전에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고 함부로 만지지 마라. 성전에 이 제사장만이 올라오는 강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 지성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직결 심판한다, 죽인다.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오늘에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못 올라오는 곳,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그래서 강대상을 향해 발을 뻗지도 못했습니다. 저 앉아있다가 이쪽을 향해 발을 쭉 뻗으면 막 혼내켰어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권사님들한테 아주 등짜기도 맞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룬다.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우리가 다룬다. 요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중에 여기는 굉장히 거룩한 것, 여기 목사님 앉는 곳은 두 번째 거룩한 것, 여기는 세 번째, 저쪽 끄트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중에 이 강대상은 최고로 거룩한 성물이야. 이거 함부로 만지면은 벌 받아. 그리고 저 피아노나 이런 거는 조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해 놓은 우리의 기도가 들어간 소중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덜 거룩하고, 어느 장소는 교회 안에서도 거기는 굉장히 하나님이 그 안에만, 여기만 딱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성전은, 진짜 우리가 잘 쓸고 닦아야 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몸, 여기도 귀한 곳이에요.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각자도 참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귀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동시에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정신을 잘 가지고 와서 주의 종이나 우리의 성도들이나 다 같이 소중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존재들, 여러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의 종들은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 열정을 다 바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 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정신이 우리 교회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초점 맞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을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번영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신, 성전을 올바로 섬기는 정신,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가족 공동체는 건강하게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맞게 우리 주의 종들을 대우해 주고 또 교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더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영혼권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10월에는 하나님이여 바제회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회가 있습니다. 10월에는 또 노인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교회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번영되어지는 토대가 되고 동력이 되는 이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몇몇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힘을 합치고 기도를 합치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 알맞은 때에 응답해 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기업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